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3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하여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 부시 대통령이 작년 9월 11일 테러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연두 교소를 의회에 서행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이 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조목조목 세 나라가 어제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소에서 지적되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동과 또 관련된 이락과 이란 나라도 같이 북한과 함께 미국이 가장 위험을 느끼는 적국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북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방의 군대들과 다시 말하면 중국과 함께 거대한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는 곳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추수 때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 말씀으로 4장 3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동네에서 구해온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양식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새겨드려야 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을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잡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간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빵을 먹는 것이 양식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목적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할 적마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세 끼를 꼭 먹어야 살 수 있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무슨 목적을 이루시게 하여 지금 호흡을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적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이렇게 많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양식을 오늘도 먹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들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무겁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양식으로 보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긴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양식의 이미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양식의 이미지를 추수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해야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양식을 먹습니다. 벼농사를 진 사람은 벼를 씨 뿌리고 난 뒤에 잘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할 적에 그 추수를 해야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양식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난 있게 된 잠언을 인용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밭이 아주 희어져서 추수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추수의 이미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가 휴거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영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는 여기에 말하는 이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이 추수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씨 뿌리는 비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심령에 뿌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을 하다가 이제 휴거의 날 추수의 주인이 익은 열매들을 휴거시켜서 추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여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증거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추수의 현장을 여기에서 주님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유대인들의 농경 생활에 맞는 말씀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일에는요 정말 믿음이 요청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들어주는 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맡아서 수고하는 종들은 종말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들은 참 듣는 자가 없고 또 인기가 없고 또 결과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식으로 알고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건 뭐 별로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추세 인기 있는 메시지를 골라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룬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지금 밭이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지금 때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일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지방에 좀 머물러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고를 받아주셔서 이틀을 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게 되는 데는 영적인 예언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이틀을 사마리아 지방에 유하셨다는 것은 이방 시대, 교회 시대가 2000년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레란스 라킨 목사님이 인류 역사의 7000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7일로 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데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이 이틀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1000년 왕국 하루가 남았어요. 그래서 7000의 인류 역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무궁시대가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이틀이 거의 끝날 줄 무렵에 여기서 이제 이틀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면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 휴거가 슉 하고 일어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도표를 가지고 이 세대적 진리를 여기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환란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데 신부들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틀을 머무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막이 거의 이제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2002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틀을 유하게 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심중에 잘 새겨두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왕의 자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영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다시 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 지방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2번 기적을 이 가나에서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신 첫 번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응답해 줬지요. 이번에는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속에 매우 이 슬픈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철학적인 사상이 그렇습니다. 보시 믿는 것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봐야 믿는다 하는 이 실제적인 철학적인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종교적인 서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든 아들을 꼭 고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아들을 고치겠다는 이 마지막 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나 지방에서 다시 아들이 있는 갈릴 지방에 가버나움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치셔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20마일이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저 사우스센터 좀 지나가지고 보잉필드 그쪽에 가면 한 20마일 좀 되는데요. 그 먼 거리를 가서 사람을 만나서 고쳐야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시다가 혹시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들이 죽지나 않는가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걱정한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까지 안 가셔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믿고 떠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가라 내 아들이 나았도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고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동시에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또 제일 먼저 알았냐면 아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알고 그 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아들이 낳았다 하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종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은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할 적에도 하객들은 이 집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넣는구나 하고 이 포도주를 먹을 적에 어떻게 해서 그 물이 포도로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안 사람은 첫째는 어머니가 하셨고 둘째는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갖다가 그 동이에 넣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귀족,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는 몰랐지만은 이미 신하는 그의 아들이 낳은 것을 알고 와가지고 그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때 그 왕의 신하가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낳게 되냐 하는 그 소식을 뭐라고 보였냐면 어제 저녁 한 7시쯤입니다. 이 아이가 낳게 된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것을 계산해 보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을 하신 그 시간과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가 큰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체험한 믿음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그는 정말 절박한 위기에서 그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 오직 치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여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또 치료받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낫게 한 몇몇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또 종이 백부장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그 믿음을 보시고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만히 멀리 계셔서도 환자를 낫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의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과 이방인은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는 멀리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인이요 왕의 신하도 이방인이요 또 사마리아 지방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일반 종에게 공개적으로 베푸신 것이 몇몇 소세 사람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물이 부족도 하객선을 모으지만은 몇몇 사람만 알았습니다. 여기에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도 주님과 단둘이 만나 사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도 고쳐주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이 낳자마자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도 개인 1대1로 하는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금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테이프를 통하여 전도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의 때에 나타나는 능력에 계시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시간 이외에는 주님께서는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님의 때가 오면은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의 때입니다. 이 추수 때의 특징은요, 정말 일꾼이 모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복음이 이렇게 많이 증거되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다 교회 간대요.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특징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과 저도 이 추수할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지금 이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같이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 기적은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가나에서 말씀하셨지만은 20마일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면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멀리서 간구하셔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치료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추수기간은요 아주 힘든 기간입니다. 왜 힘드냐면은 일꾼이 부족하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종들이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